오랜만에 참 다윗에게 평안함이 왔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오랜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평안한 시기를 맞이했던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늘 들판에서, 그리고 또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로부터는 사울에게, 또 가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로는 여부수 족속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긴 오랫동안 그는 늘 긴장한 삶,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삶.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참 오랜만에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참 마음에 왕도 되었고, 이제 적도 없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한 것도 없고,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참 마음이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긴장을 하죠. 그리고 바짝 긴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위험한 것은 우리가 편안할 때 내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게 힘이 있어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 주위에 내 소유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어버리죠. 어쩌면 영적인 경계심을 풀고 내 육신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경계심을 해지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로부터 위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푸는 그 순간, 작은 여우가 여러분 울타리 사이를 뜯고 들어오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얼굴을 내밀고 기웃거리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도록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한가한 평안할 때 정말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부족한 일이 없을 만큼 참 넉넉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밖에 나와 봤더니 그 성막이 이슬을 막고 서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 막고 서리 막고 있는 그 성막을 보면서 그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뜰에서 저 성막에 이슬을 막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나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솔직히 암기합니다. 사실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 서리 맞고 비 맞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여러분 그 기특한 생각입니다. 왕이 얼마나 좋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그랬을까요? 굿 아이디어. 그랬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굿 아이디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이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친구가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만남의 축복.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를 만나면 우리가 끝장나는 거지만,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얻고 변화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갓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중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이 나단 선지자도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나단 선지자는 매우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의 사건이 있을 때 왕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게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아주 충성되이 일을 합니다. 그 다윗이 이놈 봐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함부로 직구하니? 너 입만 막으면 되겠구나.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알려줬지, 너 아니면 알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납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그 친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병상에 있어서 왕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는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비아달도,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이미 정세는 다 기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다윗이 유언을 하죠.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앞장섭니다. 아주 대차게 앞장서서 결국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 말지요. 그처럼 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라는 게 어떤 게 좋은 친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좋은 거요? 양심이 바른 거요? 아니면 우리가 부탁할 때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가장 좋은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내 삶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3절에서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 하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사람 내 친구로 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0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늘 세상에 있지 하나님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의 법도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뜻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저는 제 친구 중에 좋은 친구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멤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멤버들이 지난 연말에 가기 전에 우리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얼굴을 한 번씩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 시간들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야, 무슨 뭐 개 한 마리 잡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야, 이번에 돼지 한 마리 잡을까? 이번에 개 한 마리 잡을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놀러 가서 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 집에 돌아올 때 참 유쾌하고 상쾌하고 그 마음이 시원한 얼음 냉수를 먹은 것 같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두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자들이라. 이러한 친구가 있었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거나 만족하거나 그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기를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할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다윗은. 그분이 높으신 분인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모시려고 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도 그분은 부정한 곳에 계실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가끔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 참 진귀한 풍경을 봅니다. 너무나 깨끗해요. 그 전날 좀 요란을 떨은 것 같아요. 한 이틀 내지는 3일은 아주 요란을 어쩐지 손길 한번 안 것 같이 굉장히 정결하고 반듯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저 사람을 보면 아니 저렇게 정결하고 반듯하고 깨끗할 리가 없는데 야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고 걸어도 날개를 달고 날라만 다니지 이 밑에는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게 깨끗하고 아주 정결할까. 내가 그러지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집사님 마음이 참 깨끗해서 집도 깨끗하군요. 속으로는 평상대로 살아라. 생긴 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만 모시려고 그래도 막 깨끗하게 청소하고 며칠간 막 그러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아니 주님을 모시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진짜로 오기를 바란다면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분을 모시지. 그분 오면 다 들킬 거 아니에요. 나 만약 청소해 놓지 않으면 그분이 와서 내 마음을 다 살피고 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럴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이걸 보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보내는 그 이유는 그분이 오시면 기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죄를 보고 벼락을 칠지도 모르니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살필 것에, 여러분 우리가 더 신경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참 준비되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준비되었던 사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나단 선지자가 가죠. 왕이여 봤습니다. 왕이 오를 대로 하십시오. 이 3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나단 선지자도 좋았어요. 나단 선지자도 기분이 좋았어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이 마음에 행한 대로 아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마음이 먹은 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전 짓지 마라. 첫 번째 하신 말씀.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 내가 성전에 있다고 하되, 언제 성전에 있다고 하되 성전 짓지 마라. 내가 언제 성전에 있다고 하겠냐? 하늘과 땅과 내가 성전에 있는다고 내가 만족하겠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이 진짜구나. 역대상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상, 이 역대상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나오거든요. 역대상 17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온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제 뭐 성전지라고 내가 한 적이 있니? 성전 짓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지. 첫 마디가.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 이후로부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말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진짜였어요. 우리가 나도 한번 마음 먹어볼까? 그러면 나도 이렇게 축복해 주는지. 그게 아니고 실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걸 아셨던 거예요. 실제 다윗 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실제 다윗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여호와의 집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뭘 위해서? 성전 지으려고.
성전 지으려고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네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네가 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였구나.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진짜 그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너희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한 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왜 미워하면 안 되는데 왜 살인하는 것 같고 똑같다고 얘기했을까? 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을까? 나는 이 말씀에서 이게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게 죄라고 합시다. 이게 죄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 죄가 호주머니 있어요. 네, 호주머니.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호주머니 있으니까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죄라고 얘기해요.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니까 아니라고 해요. 내 안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형체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런데도 마음에 있을 때는 안 나타났으니까 없다고 하고 나오면 있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법이라는 게 그러죠. 내 안에 있는 죄는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와서 행위로 나타날 때는 이게 법에 걸리는 세상 법은 그래요. 세상 법은. 그런데 내 안에 이게 있으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언제? 환경이 되면. 죄 지을 환경이 딱 나에게 되면 반드시 이놈이 나옵니다. 이놈이 나와요. 죄를 지을 환경이 되면. 겨울날에 모든 식물들이, 잡초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제 농사꾼들이 그럴 거예요. 농부들이 내년에는 농사 짓기 쉽겠네. 잡초가 없어. 다 죽었어. 그런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눈이 녹고 땅이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저 논밭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잡초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거예요. 새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었던 거예요. 그냥 잎사구만 죽어서 뿌리가 있어서 뿌리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되니까 그것이 다시 싹이 나고 줄기를 뻗어서 크게 잎사귀가 열매까지 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다윗은 진짜 이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실체를 알고 계셨어요. 안 지었을지라도, 그 성전을 짓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다윗은 확실하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확실했어요. 왜? 여러분, 성전 전체는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납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성경에서 성전이 중요한 건가를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주권이 세워져야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주권이 세워져야 되느냐?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성전을 못 짓고 계속 제단만 쌓는 거예요. 가서 제단 쌓고 제단만 쌓고, 그리고 성전 못 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왜 나가냐고 물어볼 때 우리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광야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성전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성전 짓는 성전의 모양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이대로 이 모양대로 지어라. 그래서
출애굽께서는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을 그대로 짓고 레위기는 뭐냐? 성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레위기에서 철저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느냐? 성막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서. 그래서 그 성전은 뭘 하는 것이냐? 5가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과의 관계에 지은 죄, 성물에 대한 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다 동서남북 진을 치고, 그리고 여러분 다 대우를 갖춰서 위치를 떠나지 않고 행렬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딱 준비가 되니까 신명기에서는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신명기가 끝나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법궤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부터 점령하고 요단강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저 가나안 땅에 그 큰 병교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쑥밭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긴 숫자보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긴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게 여러분 모세오경이고 여러분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이 언제 뺏겼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다 뺏겼어요. 저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교회에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겠냐고. 그래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제사도 개떡같이 지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 법궤가 있어야지, 거기 말씀이 있어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왕이 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였던 그 성막을 가져오기를 다윗이 소원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성막을 못 찾고는 내가 집을 안 들어갈 것이고, 내가 집에 들어가도 침대에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잠들지 않을 것이고, 눈꺼풀이 내가 내려올지라도 내가 눈꺼풀을 세워서 그냥 잠자지 않을 것이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까지는 내가 이것을 그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랬겠냐고. 얼마나 그 성막을 사모하면 그렇겠냐고. 그러니까 그 성막을 모시고 왔을 때 막 춤을 추고 막 그랬잖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내가 이 기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네. 그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렸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막이 거할 곳, 성전 지을 곳을 내가 여부수 족속 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 땅을 빼앗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을 내가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막 성막 지으려고 막 얼마나 마음속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겠냐고. 하나님은 그걸 하셨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짓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네가 지은 걸 보았노라. 네가 이미 마음 먹었을 때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헛된 맹세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마음을 먹을 때 나는 네 마음의 완성을 보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나는 그 말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너는 네 손으로 내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나는 네 자손 대대로 가문을 지어줄게. 네 허리에서는 대대로 왕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내가 그 호를 뺏지 않을 거야. 저 사울에게 빼앗았던 그 호를 내가
왕의 호를 뺏지 않을 거야. 왕권을 너에게 뺏지 않을 거야. 네가 서령 이 세상에서 죄가 있고 흠결이 있을 때는 내가 사람 막대기로 너를 징치하겠지만은, 내가 이 땅에 너를 채찍질하겠지만은, 그러나 네 왕위는 뺏지 않을 거야. 너에게 권세는 내가 거두어지까지, 은혜는 네가 인생을 살면서 나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는 않을 거야.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나 저 사람 복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런 말 말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지. 그 가짜에 그냥 남 하니까 헛된 맹세 아니면 헛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네 하는 말은 진짜구나, 네 말은 하는 말은 진짜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 실제 믿음을 갖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